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더욱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 진실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모습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깨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귀한 은혜 가운데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도 더욱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그 귀한 일에 우리들 모두 귀한 쓰임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미선부 모든 식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서부터 9절 말씀까지 예,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 말씀 요걸 좀 표시를 해놓고 같이 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란 여인이 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 누가복음 7장에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목적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36장서부터 끝절 50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끝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세 복음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구별을 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동일한 사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베단이라는 지역, 이 시몬의 집에서, 근데 문둥이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가셨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 1절, 2절,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성경은 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즉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향유 옥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시면 3절에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값진 향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즉 매우 귀하다, 매우 값지다, 지극히 비싸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과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순전한 나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과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근. 한 근이면
정확하게 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근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일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것을 깨트렸다. 깨트렸다. 이 깨트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남김없이 다 빼내어 버리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그리고 순전한 한 나드, 한 옥합,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향유 옥합인 것을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전 우주에 비교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유해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근원이시고 그러한 분이 이 흠과 점도 없는 그러한 분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렸어요. 여자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온 지구상에 퍼진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이 집에 가득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하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둥이 집에는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문둥이 집에는 죽음의 냄새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죠.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실한 기쁨은 아니죠. 그 모든 기쁨은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죽으면 그 모든 기쁨이 다 깨어지는 즐거움, 그러한 기쁨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싣고 나왔을 때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면서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피리 불던 그 모든 것들이 순간 다 끊어져 버렸죠. 세상의 기쁨이 딱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골골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간의 가족들이 다 이 죽고 돌무더기가 되어진 것을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희망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죽음의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문둥이 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문둥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는 오직 죽음의 냄새밖에는 없는 것이죠. 문둥이들이 웃고 있어 봐야 그 웃음이 즐거워 보일 리가 없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문둥이들끼리 막 웃고 있어요.
성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문둥이들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같으면 '문둥이들이 드디어 미쳤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들한테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음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사실은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합당한 모습이죠. 왜? 자신들에게 있는 그 모습, 문둥병이라는 그 모습,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모습, 그것을 알고 정말 통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누가 내 문둥병을 고칠까? 내가 문둥병 들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뇌하는 삶이 문둥병자들한테는 옳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삶이 없이 그냥 웃고 즐기고 뭐 떠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럼 문둥병자들 중에서도 성한 사람이 봤을 때 미친 모습이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는 몰라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 문둥병자인데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짓는 가운데서 잠깐의 즐거움으로 킥킥거리고 히덕거리고 이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게 문둥병이 들린 죄병이 들린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쾌락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 곳. 그런데 그 죽음의 냄새를 싹 몰아내고 정말 누가 맡아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 향기로운 향유가 그 집에 가득하게 퍼졌어요. 한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자,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셨어요?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다 쏟아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냄새를 온 세상에 가득 퍼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의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 이 모습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연관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다라면 사실은 크게 나한테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읽으시다가 '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다.' 그러면
나 혼자만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깨달은 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형제자매님들끼리 함께 교제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그런 걸 내놓으면 모두가 공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 것이고,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않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네. 그럼 내가 잘못 깨달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교제를 하면서 가면 올바르게 바로 잡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러면 내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크게 나한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힘을 그 공급을 그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또 남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하는 봉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미선부 식구들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미선부 식구들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마지못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려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선부 식구들은 다른 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잠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마가복음 14장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어떤 사람들 복수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딱 유다라고 지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화를 낸 것이에요.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허비라는 말을 갖다가 잠깐 좀 살펴보죠. 허비, 낭비 이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허비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랑방탕이다, 허비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일에 쓰는 것. 그것을 허비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시니까 지금 10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 돈이 되어집니다. 지금 3천만 원하고 그 시대의 3천만 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지금 3천만 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3천만 원,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때 금 한 양하고 지금 금 한 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치가.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건 이 여인의 평생의 재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것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엄청난 금액이 되어지는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부었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다는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죠? 허비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에 쓰는 것을 허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 부은 것을 허비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예수님에게 붓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가치가 없는 분이겠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죠?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300데나리온 이상의 되는 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 것을 허비라고 했는가 하면, 그걸 허비라고 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도 없는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되는 가치를 3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것에 쏟아부으니까 허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주고 이 샤프 하나를 샀다. 이건 허비잖아요. 왜? 이 샤프 하나는 기껏해야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100만 원 주고 샀다? 그건 허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을 허비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절대적인 가치, 무한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 드리잖아요. 왜? 그 아들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헌금을 해야 돼? 왜 귀한 시간에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그 봉사를 해야 돼? 이 생각밖에는 안 하죠. 그 시간에 그 봉사할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아르바이트하면 돈을 얼마나 더 버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 희생,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걸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부어준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이 훨씬 작아요. 예수님이 훨씬 작게 느껴지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세상 것보다 작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잖아. 이게 세상 것이 크게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일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야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 돕는 것들이 더 낫지. 예수님에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 왜 그걸 낭비해? 왜 그걸 허비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세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어떻게 부어? 그건 허비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일보다 예수님이 훨씬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자연재해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재민이 생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꼭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저렇게 세상에서 뭐 이재민을 돕거나 수재민을 돕거나 할 때 왜 우리는 그 많은 돈을 안 쓰냐? 왜 선교에 그 많은 돈을 쓰고 왜 저렇게 그 이재민들한테는 그 선교하니 그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잠깐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둘 다 선한 일인데 어느 것이 더 크게 선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옳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을 먼저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그 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돈을 또 쓰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재물을 쓰는 것이 옳죠, 순서가. 저는 하나님이 참 귀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정말 확신을 합니다.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음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봤을 때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 여인을 책망을 하는데, 저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이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 카이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정말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선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둘 중에 어느 일이 더 선한 일이셔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 훨씬 더 선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하면 어느 때라든지 도울 수 있다. 근데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어떤 일이 더 선한 일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가장 선한 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들도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사실 그런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헌금하는 일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헌금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럼 낭비 아니야?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효과적으로 써야지. 좀 더 유용하게 써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유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가장 옳은 일,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성경적인 예를 찾아보면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하고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나발은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거부잖아요. 아름답고 총명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이해학스럽고 사리 분별 분명하고 판단 정확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은 누구냐.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자가 많도다.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20대 청년이 한 나라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 청년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소망 없는데. 그러니까 나발이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너처럼 소망 없는 사람한테 내가 떡 하나 고기 한 점, 물 한 방울 내가 왜 주냐? 소망이 없는 너한테. 그러한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지 현실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일으킬 줄 내가 아나이다. 아비가일은 총명 있는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왜? 현실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하는 모든 일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허비가 아니에요.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란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끝부분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럼 기념하는 주체가 누구셔요? 우리 보러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리라. 저를 기념하리라. 그럼 기념하는 주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9절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왜냐하면 이 여자의 행한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아요. 그죠? 이 여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것, 그것을 힘을 다해서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을 생명의 냄새가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가장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 깨어져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을 아주 향기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은 그 여인의 모습이나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모습으로 바꿔놓은 예수님의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수고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도 내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 미디어 선교부 식구들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막중하고 그냥 예전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봉사한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봉사를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좀 다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집회도 끝나고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일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회사에서 어느 날 나한테 밤샘 작업을 시키면 밤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미디어 선교부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남는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그것도 안 되면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봉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허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잠 못 자고 하면서 이 봉사, 이 수고를 해야 되나?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야? 허비가 아닙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셔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정말 옳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할 때마다 같이 전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교훈을 받으시고 정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수고하시는 그러한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